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만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존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들에게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한 주간 활력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삶에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할 말 없이 또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연약하여서 늘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이번 주간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누르게 했던 것들, 또 육신이 약하여서 늘 우리 마음에 괴로움과 힘든 부분들을 토로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모든 삶을 다시 주님께로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이 또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머물러 있는 가정 또 가족들 또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옛날 그 쓴뿌리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때로 나를 괴롭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다시 공부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힘을 얻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약한 부분들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리고 사람의 관계에 지쳐있는 것들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힘있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는 죄와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지는 않습니까?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의 약한 부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이 짐을 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과와 허물들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 또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남교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죄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 위해 우리 믿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면서 힘들 때 또 고단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또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복되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터와 이 땅에도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힘을 얻고 또 힘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농어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재난이라 여기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고 또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고난과 재난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또 날씨의 무더운 고통의 소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도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나 허물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한 것이 있다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게 소신 주님께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들을 때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49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이 없어 또 곤고하여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몸이 살고 영이 살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고 관심과 위로의 말을 건네야 사랑을 받고 또 성공하게 하는 사람을 다 좋아한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성공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귀 기울여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우리가 부자가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도 사실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궁핍한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도움을 줘서 14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방법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성공하고 요즘에 주식도 오르고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것이 그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힘들어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가르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부지런히 따라가고 그렇게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생각이 상황을 만들더라. 성공을 생각하거나 또 실패를 생각하는 것도 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넓혀야 된다. 생각을 넓혀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데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안 달라지지? 왜 나는 똑같은 상황을 하지? 그러면 내 생각이 넓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다양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성공은 배울 수 없대요. 성공하는 사고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나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가르쳐주면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데 그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성공의 팁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성공 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놓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부자라는 행동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행동하기 전에 먼저 부자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공의 장애물은 오직 자기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성공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도 기본이 흔들리면 방향을 잃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들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가 믿고 확신해야 조금 어렵고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이 물질적인 풍요도 부도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에 좋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거, 이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 1%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가 1% 생각의 변화가 부자와 거지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이 더 많은 삶의 발전이 있고 더 많은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지금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친절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라는 거.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야 된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왜 생각하고 언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더라.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더라. 똑같이 영국의 압제를 받았던 인도 그 사람들과 간디의 삶의 차이가 뭐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생이 되더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변화가 오고 바뀌더라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걸 결론을 말해보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튼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이고 인생의 살맛이 나고 사랑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말에 행동에 나타난 것이 다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되고 생각을 반바퀴만 돌려도요 세상이 많이 변화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이 점점 줄어들면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배워도 이 배움이 쌓이질 않는답니다. 배운 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 같았는데 그게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각하는 힘이 많아지면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성적이 생각하는 그릇에서 갈리더라.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예측하는 능력이 생겨요. 공감 능력도 생기고 그 공간에서 지각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도 얻게 되고 고도의 몰입력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다스리면 죄의 법을 이기고 죽음의 법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육신을 살아가면 그것이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심하고 그 삶을 그 의견을 말할 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모른다고 자꾸 그 말하는 사람을 꼬집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사나 죽는 것 주의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육체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거든. 우리가 살면서 곤관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영의 사람은 이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오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잘 살 때, 풍요로울 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곤고하고 힘들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 아주 곤비합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도 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셔서 내 영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고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망,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시고 아멘.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장애물 또 일에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왜? 평안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게 바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 재난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서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적절할 때 생각이 나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 삶의 출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을 가질 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조언을 할 때 또 충고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체크를 하면 돼요. 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해진 것도 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개입하냐면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해요. 아멘. 마귀가 사단이 또 귀신들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랬거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실수하게 된 것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기적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다 내가 씻어줬지만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는 그 마음을 감정이 또 움직여서 아 내가 지금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시를 해요. 결국은 예수를 은 30에 팔잖아요. 은 30이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노예 한 사람의 가치라. 노예 한 사람을 은 30에 팔고 사고 했는데 예수를 노예 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랍니다. 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파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고 이 육체의 일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인데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요즘에 주술하는 사람이 많아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 이단들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간절히 막잖아요. 붙들면서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때에는 사탄이 내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상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하죠. 육신적인 정으로 사람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건 다 육신을 따른 거고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의 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찰리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이름은 이재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13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미국으로 갔대요. 가서 보니까 할 만한 게 없어. 주로 어디서 일을 하냐면 병원 청소부. 이 청소부 일이 그렇게 고단하고 수입도 얼마 안 돼. 시간당 3,000원을 받았대요. 그때. 그게 더 힘든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소부 일을 한다고 누나하고 이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부자가 되어야 됐다. 야망을 품게 되고 근데 삶에 언제는 늘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17살 때 나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서 사는 맨 끝바닥 인생을 산다 생각했는데 17살 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데 그날이 최고 행복의 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버는 수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찰리스 필리 스테이크를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12년 동안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다시 돌아보니까 이 과정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너의 사업의 경영의 노하우를 빚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또 올바르게 사업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하였답니다. 그가 깨달은 게 생각하는 게 일어나는 것이 곧 열매더라. 그러면서 비빔밥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선교사 그 사업장을 선교지로 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이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 밑바닥에서부터 그 사람들 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했더니 그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떠나지 않고 그 역할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45개 주에 세계 19개 나라에 600개의 매장을 개설을 하면서 글로벌 최고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는 그 경매로 대저택이 나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택을 사가지고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제공을 하면서 그 안식처로 제공한 그 한 채 관리비만 해도 집 한 채 비용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감당해주고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은 후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을 얻고 나서 죽음을 다 아쉬워하는데 이분은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얻는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살아야 될 목적을 물려주고 이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돈 버는 것 누구의 것으로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말해줬더니 자녀들이 우리 유산 없어도 우리는 아버지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다 죽지만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살리시는 영이 있으면 그는 살게 되고 그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일하는 일터에서 지치지 않고 또 힘들어도 이것을 잘 견뎌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크고자 간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그 감사가 더 큰 사랑을 또 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선교하고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헌금 위해서 차량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또 일터와 함께 돕는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더 강건하여서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공급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휼하고 또 사랑하고 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7월 달은 날씨도 덥고 또 태풍도 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잘 대비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건강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서, 박금희, 박창림, 주현명, 이승희, 황혜자, 조군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어서 이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며 우리 형제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육체가 연약하여서 마음이 곤고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그 고난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질고를 통해서도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곤고함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격려하면서 이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에게 기쁨을 줍시다. 사람에게 기쁨을 줍시다. 사람에게 기쁨을 줍시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한 주간 되시기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는 걸음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 삶의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이들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를 기뻐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 또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